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대원의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좌우를 보면서 일단 웃으실까요? 일단 웃으세요. 힘들어도 웃어야 됩니다. 세상에 좋을 것 없어도 웃어야 돼요. 죽겠어도 웃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도 웃어야 돼요. 태어날 때는 혼자 울고 나머지가 웃는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웃고 다른 사람이 울고 거꾸로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인상 씌우면서 돌아가시면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산이 뭐겠어요? 웃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를 도모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젊게는 보니까 최소 40년, 길게는 90년까지 이렇게 옳다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속신앙은 나는 바뀔 거 없어요. 빌어서 얻어내는 거라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앞에서 부족한 내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를 바꿔갑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쫓겨서 살아요. 쫓기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많이 흐려지는 곳이 어디냐? 홈쇼핑 채널 앞에서예요. 거기서 딱 물건을 보다 보면요, 쇼 호스트가 설명을 하는데 뭔 빤스 쪼가리 하나도 뭔 기능이 그렇게 다양한지요. 그거 하나 입으면 그냥 온 건강해지고 뭐 패션도 살아날 것 같아요. 물론 빤스로 무슨 패션이 살아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듣다 보면 나중에는 사고 싶어지죠. 마지막 마감 5분 전 이러면은 이 번호 잘못 누르다가 실수해서 그 물건을 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얼른 누르게 되지요. 결국에는 그게 뭐겠습니까? 나중에 보니 충동 구매예요. 근데 홈쇼핑 채널에서 꼭 필요한 걸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충동 구매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한 것을 또 싼 가격에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충동 구매의 영역이겠죠. 사람들이 충동 구매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야말로 충동적인 구매. 그냥 생각 없이 좋네, 사볼까? 뭐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좋아 보이네, 일단 사. 뭐 이런 거죠. 장에 가서도 일단 사. 그래서 장 보러 갈 때는 항상 밥을 먹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었을 때와 배고플 때에 보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쇼 호스트가 좋다고 하니까 일단 사. 이런 충동 구매형이 있어요. 꼭 필요해서 산 건 아니기 때문에 풀어보지도 않은 것들도 많이 있대요. 그런가 하면 고조된 구매자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홈쇼핑에서의 구매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물건을 사는 그 순간 온 마음이 거기 집중이 돼요. 고조돼요. 흥분지수가 막 올라가는 거죠. 야, 샀다. 그 자체, 마지막 결제하는 그 순간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기분을 푸는 거예요. 우울한 거, 또 외로운 거, 이런 걸 홈쇼핑에서 물건을 삼으로써 풀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할머니들이 의외로 물건을 많이 산대요. 그러면 배달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눌러주잖아요. 누군가 찾아오는 유일한 사람이 배달.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렇게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죄책감과 후회형 충동구매가 있죠. 그래서 샀어. 그리고 나서 사자마자 결제를 취소할 수가 없어. 그리고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 형이죠. 그런가 하면
현금으로 내놓는 것은 아까워하는데 카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제를 하니까 부담 없이 결제하는 유형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충동 구매의 이유가 다양하지만 마지막 마감 5분 전, 이것이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나중에 홈쇼핑에 또 나와요. 그 물건이 또 나와. 그런가 하면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 쌀 수도 있지만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일생일대의 마지막 순간이다. 막 이런 생각과 함께 지금 막 사야 될 것 같은 거죠. 자기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습니다.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오늘의 이 제자들도 보면 마감 5분 전, 이런 다급한 상황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오늘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조바심이 보입니다. 왜냐? 그 이전에 쌓여온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본문 앞에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이 베드로, 항상 먼저 나서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야, 역시 베드로야, 이랬을까요? 그랬으면 굉장히 큰 그릇이지만 다른 제자들은 기회 놓쳤다,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지? 아유, 저것이 항상 앞서, 늘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보통 생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은 넓은 생각이라서 혹시 그렇게 넓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역시 베드로가 우리의 대표야. 그러나 저 같은 속 좁은 사람은요, 되게 배 아팠을 것 같아요. 그 대답할 기회를 놓치다니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베드로 하나 정도는 봐주겠는데 야고보, 요한까지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이라고 말하지만 그 변화산은 어떤 산이냐?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변모하셔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나사렛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거든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도 거기에 따라갔고 야고보, 요한도 따라갔습니다. 나머지는 산 아래에 있는 거죠.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이에요. 봉변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세지감을 느끼겠죠. 아니, 예수님은 우리까지 다 데려가지 말이야. 세 사람만 데려가? 측근이야?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 예핵관.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초조감이 있는 거죠. 왜 하필 저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이러면서 말이죠.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7장 14절,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전세를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 직접 물은 것도 아니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내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유대 성인이면 성전세로 반세계를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성전세를 거둬들이는 이 사람이 많은 제자 중에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가 핵심 관계자다,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퉁명스럽게 내신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야,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그리고 국세를 거둬들이느냐? 타인에게냐 아들에게냐? 아들은 안 낸다.
물론 오늘날은 대통령도 다 내야 되지만 옛날 왕은 내는 게 아니었죠. 왕의 가족들도 내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타인에게니라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내지 않는 게 당연하다. 성전세를. 그렇지만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낸다. 이러시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에서 입에 들어있는 세겔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렵죠? 다른 제자들이 보니 이 베드로의 수익권이 굳어져 가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핵심 요직들은 누가 차지하는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최우선일 것 같다. 우리들은 그냥 쭉정이 자리나 차지할 것 같다. 이런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이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입성하시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제대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영향력을 인정하는 베드로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함께 따라다니는 야고보와 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밀리겠다 하는 이 조바심 속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까지 이어지지만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는 최소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세우게 될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임해지는 그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경쟁하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제자들 중에는 맨 앞에는 베드로가 바로 뒤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다니고 있고 너무나 견고해서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밀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마감 5분 남은 홈쇼핑처럼 마감 5분 남은 이 하나님 나라 이 앞에서 어떻게 하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이 마음속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은 당연히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걸로 보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냐? 이렇게 대답하셔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을 지닌 자가 누구냐? 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사는 성도가 진정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경쟁에 찌들려서 서로 어찌 보면 이겨보겠노라고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살래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바뀔까요? 우리가 중직자가 되면 바뀔까요? 그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확실하게 바꾸고 그에 합당한 삶의 방향으로 돌이켜서 사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90년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번거롭게 귀찮게 바꿔야 돼?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또 바꾼다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죠. 근데 주님은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변화를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한 가치관이 뭘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러나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이 아니에요. 셋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합당한 가치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했을 때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이러면 겸손하다고 대답하기도 그러고, 겸손하다고 하면 오히려 교만할 것 같고 애매한 질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교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또 못 들어요. 왜? 교만하다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은 교만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래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내 마음에서는요, 자기를 낮추는 가치관과 자기를 높이는 가치관이 싸워요. 제자들의 이 가치관은 뭐예요? 여기 있는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나머지 11명이 다 경쟁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여기 12명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을까? 이런 가치관인 거죠. 제자들의 질문에 담긴 의도가 그겁니다. 겸손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요. 예수님께서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바꿔라 하시면서 이 겸손을 가르치셨는데, 본문 뒤에서 20장에서 세베대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정청탁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렇지 않아도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측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영의정, 야고보와 요한이 우의정, 좌의정 따놓은 것 같아요. 근데도 조금 불안하다 싶었는지 다른 제자들이 막 앞서서 요구하니까 불안했는지 어머니가 나서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키울까?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는 가치관이요, 보통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걸 바꿔야 된대요. 지금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게 되면 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까? 바로 이거예요.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어.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질문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킨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체인지라고 되어 있어요. 체인지. 너희가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제자라고 하는데 바뀌지 아니하면, 여전히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큰 결단과 노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30분 앞당겨져서 목장 모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목장 모임 가운데서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시 반에 끝나니까 그때 집에 가도요, 청소도 다 할 수 있어요. 남편분들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시장 다 가서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늦게 가십시오.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 목장의 교제 가운데서 친밀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그룹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친밀하신 하나님과 초월적인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할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고 친밀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가 아니라 주님은 겸손으로 살래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게 겸손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겨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서 높여주게 되면 나는 저절로 낮아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교만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영향력 없는 이들, 그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낫다는 인식이 아니에요. 겸손은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영혼들을 높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 겸손 지수를 측정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까지 존중하고 높여주는가? 조금만 높으면 무시하고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이러면서 겸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로 인정받는 길은 내게 주신 능력으로 누군가를 높여주는 겸손입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높여주는데 여러분의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두 번째 가치관이 뭐냐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표현으로 치면 영접이에요. 영접.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지극히 연약한 영혼들,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영혼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영접할 수 없죠. 무시하죠. 아유 귀찮아, 내게 도움이 안 돼.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 나의 몸값도 내려가서 싸구려 취급받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는 친구하고 친구하면 같이 왕따 당해. 좀 짱하는 친구 가서 내가 넘버 3라도 해야지. 이게 사람의 본성인데 주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한 영혼들, 외로운 이들이 부담됐어. 그래서 모른 채 했어. 그 사람들에게 해 끼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내 책임이래요. 화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단지 무관심했을 뿐인데, 나는 부담스러웠을 뿐인데 내게 화가 있답니다. 누군가를, 연약한 영혼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가 화를 면하는 길이에요. 연약한 영혼들을 왜 섬기는가? 화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섬기래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니까 섬기랍니다. 주님께서 최후 심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느 한 무리는 양의 무리, 어느 한 무리는 염소의 무리예요. 양의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의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이렇게 배웠나이까? 반문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 돌봐야 되는 이들,
돌봤는데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섬긴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한 길이었느니라. 그래, 염소의 무리는 그걸 하지 않았어. 해를 끼친 건 아니지만 나에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대요. 엄청난 심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주님이 정상 참작하셔요. 그러면 실족하게 한 것을 봐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족하게 하면 심판이 있대요. 정상 참작은 해도 그래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이래요. 엄청난 책임인 거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손이 있거나 발이 있으면 끊어버려라. 실족하게 하는 눈이 있으면 뽑아버려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도 번거롭고 귀찮아도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래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개혁한다라고 할 때 개혁이라는 말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 뭡니까? 혁이 얼굴 피부 혁자예요. 피부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수술한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다이어트한 사람하고 성형수술한 사람, 아주 지독한 사람. 보통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안 된대요. 뼈를 깎아야 돼요. 피부를 바꿔야 돼요. 마취하고도 그렇게 힘든데 옛날 마취가 없는 시대에 이 피부를 벗겨내고 바꾼다? 이게 개혁이에요. 엄청난 고통인 것이죠. 아, 내가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연약한 영혼들을 대접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으로 바뀌려면,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그 영혼을 정말 극진히 환영하고 대접하려면 뼈를 깎는 고통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결국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면 심판이고, 그 대접을 하게 되면, 영접을 하게 되면 내게 귀한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타자로 여기지 마시고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영혼으로 여기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가 뭐냐? 마지막으로 존중이래요. 존중. 누구를 존중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존중해야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과 영접과 존중,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들을 왜 존중해야 될까요? 지극히 작은 자를 왜 존중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절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 거하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그걸 존중하라는 말이죠.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한 영혼, 그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외로운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셔서 그를 위한 돕는 천사를 붙여주셨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천사를 주신 거예요. 그 천사를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을 다 살피고 다 돕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뿐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돕는데, 여기 있는 이 작은 자들까지도 천사들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러면 그 천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천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그 영혼을 돌봐주는 거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이러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일체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곧바로 와서 그 영혼을 돌봐줘.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영혼까지도, 때로는 비난하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그 영혼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돌보시는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니까, 소중한 존재니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존중해 주라 이거예요. 그들을 존중해 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질문하지만 천국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세워주고 높여줄 줄 아는 이 겸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입니다. 작은 자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이래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돕는 천사까지 붙여줄 정도로 그들을 높여주시니 우리 또한 그들을 존중해주는 삶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시해도 되는 사람 없어요. 외면해도 되는 사람 없어요. 내게 주어진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결국에는 내가 겸손의 가치로, 내가 영접의 가치로, 내가 존중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영혼이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결국엔 내게 화요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기시면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맘 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로 경쟁해서 이겨보겠노라고 이러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개혁하면서 바꾸면서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삶의 가치관으로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다른 영혼을 높이시고 세우시는 겸손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이들을 신경 쓴다고 하는 것이 부담되지만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기까지 모든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니 미약한 영혼이라고, 부담스러운 영혼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염려과 존중, 이 세 가지는 세 가지이지만 하나의 가치,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이 귀한 가치로 살라고 하셨죠. 우리를 세상의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아니하고 소금과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녹이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세우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천국에서 복된 자라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로 경쟁해서 승리하고 살아남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진데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삶의 가치관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큰 자로 인정받는 가치관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나이다. 이 길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고 번거로울지라도 내게 유익이 없어 보일지라도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것이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명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우리들이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겸손으로 영접으로
존중으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변화요 삶의 내용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